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 땅에서 패배와 절망을 딛고 승리를 꿈꿀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과 편지를 교환할 때 특별한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게 된대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이 관용 어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맨 처음 쓴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의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에서 그리고 사적인 개인 편지에도 그는 편지의 마렵에 이렇게 쓰게 돼요.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 이 공문서를 읽은 참모들은 그들의 상관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불리했던 전세가 바뀌고 그들은 놀랍게도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부활을 통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었던 죄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망에서 드디어 이기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연약해질 때가 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는 승리자야,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은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승리의 높은 고지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입술의 고백은 크로멜처럼,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썼던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너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사랑하는 딸아, 고개를 들고 저는 선포합니다. 너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승리는 싸우거나 겨루기를 통해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을 의미하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승리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싸우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에서 주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가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의 용병술과 용인술이 미담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개선하는 지휘관의 용맹함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는 일약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승리에 대한 아주 독특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독특한 고백이에요. 신자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치러내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신자의 대응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승리의 환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는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마다 읽으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결국 모든 절망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 가운데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신자들을 정죄했던 모든 악한 영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로 장난치던 그들의 모든 시도는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된 신자의 삶 가운데 다시금 희망과 용기가 그 가슴을 뛰게 할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몰아치는 놀라운 선언이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승리의 선언은 사도의 마음을 불타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청중이었던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승리를 꿈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가 만연한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말이에요.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터질 듯한 열정들로 그들을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죠.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는 사도 바울의 승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던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사단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요. 우리를 좌절과 시름에 고통당하게 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선언 아니에요? 절망의 모든 이유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언에, 설교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에게 미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이 드디어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패라는 커다란 산을 만나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승리의 찬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자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5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신자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받은 신자예요. 성도이죠. 세상은 언젠가 우리의 영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이 땅에 신자들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거룩하게 될 것이,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거대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뒤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에 찬 선언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당시 신자들이 당했던 고난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이기도 해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배교와 배반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신자는 늘 소수였어요. 약자였어요. 때로는 핍박과 절망이 있었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동료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좌절됐을까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핍박이 시작됐고 순교라는 상황이 이제 신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악한 영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신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이제 신자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며 스스로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의 아픔이 하늘을 향한 피의 기도로 울부짖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 더욱더 가열찬 로마의 거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될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이 희망을 삼켜버린 대박해의 순간이죠.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도살당할 소를 보게 됐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서슬퍼런 박해의 과정 가운데 참으로 망연자실한 신자의 처지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위대한 신자들의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말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들의 의연함을 보며 감격하지요. 핍박이 만연한 시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겨하는 참혹한 박해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중심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연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뒤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위풍당당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이시는 신자의 삶은 실제 그리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어린 양이 뛰놀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목가적인 평안함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전날의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가 지나왔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 위대한 왕조차도, 더군다나 그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세상이 주는 해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록 삶이 이렇게 척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자의 위상과 신자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힘내라. 우리는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갈 때에 참남할 정도로 죄악이 편만한 시대를 바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노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배를 산 위에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조롱했나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며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아는 이 시대 연호와 같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편에 서려 하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의 뒤편에 다가오는 이집트의 정예 군사들은 노도와 같이 모든 것을 사륙하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한 발을 디디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소년 다윗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용기를 잃어버려 죽음이 드리워진 전쟁터의 소년 혼자가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3m가 넘는 골리앗이 싸우기 위해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과 방패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당당하게 장수 골리앗을 노려보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나서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꼬마가, 이 청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이 희망을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악이 선을 넘보는 시대예요.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해서는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참남하게 욕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죠. 이때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큰 파도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시대를 노려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할 바로 그 소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어정쩡한 신앙인을 세상도 싫어해요. 맨날 핍박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정한다고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멸시해요, 세상 사람들도. 처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 우리 첫 번째 회식이 중요해요. 욕을 먹더라도 내가 술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견뎌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망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영원한 내 편이 있구나. 소망을 보고 또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냥 절망만을 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듯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일한 희망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로, 위로로, 기도로, 섬김으로 그들의 아픔을 안아야죠. 깨닫지 못하면 설명해야 합니다. 설득해야죠. 강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가서 외쳐야 된다라는, 살기 위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함을 목숨을 다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놀랍게도 세월호 구주기예요. 몇 해 전에 목포 신항에 가면 세월호가 아직도 있거든요. 기사에 보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좀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호는 이 땅이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생때와 같은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죠. 9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어른이 되었죠. 또 어떤 친구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소방관이 된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듯이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주눅들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죠. 약해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서주시에 말과 소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말이 소보다 헤엄치는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거반 소의 2배의 속도로 땅을 밟는다고 해요. 그런데 대홍수로 강가에 덤프트럭이 물결에 쓸려갈 정도의 큰 홍수를 맞이하게 되면 놀랍게도 말은 죽고 소는 살아난대요.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 물살에 자신을 맡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살이 잠잠해지면 그때야 힘을 내서 헤엄쳐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보다 헤엄을 2배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게 되고, 반면에 헤엄에 능숙하지 못한 소는 그냥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결국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생마사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학교 문화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배우더라고요. 이 빛가람동에도 2개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전체가 가서 살 수 있는 수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생존 수영. 몸을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삶을 성경은 애써 복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솔직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신자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몇몇 목회자가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형통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들을 향한 최종적인 약속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복이 주는 기망과 속임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혹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고요. 핍박이 심지어 신자의 삶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사도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어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짙은 어둠이 드려질 때가 있어요.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이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답이에요. 정답. 타협할 수 없는 정답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5번째는 승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